는 암호. 오, 암호 좋지 않아요? 암호. 암호는 어때요? 암호가 없으면 안 풀리죠. 예.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 모르면 로그인 안 됩니다. 암호 모르면 난감하죠. 예.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암호가 있어요. 암호가. 오늘 그 암호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설교 시간에 저의 설교 시간에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 시대 또 혹은 요즘 간단하게 AI 시대 이런 말 하죠. 그래서 AI 시대에 결과적으로 사람이 인공지능하고 경쟁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 하지만 이 인공지능 시대에도 AI가 따라올 수도 없고 따라가지 못하는 영역이 있으니 그게 뭐라 그랬죠? 영의 영역이다. 영의 영역이다. 우리는 그러므로 모든 것 정말 지혜와 지식, 삶을 살아가는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운로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정말 능력으로 살아가야만 그래야만 살아남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종말의 시대예요. 굉장히 그 영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게 활발할수록 악한 영도 역사가 활발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이제 성소수자의 그런 막 법적인 활동들 또 합법적인 이제 뭐 조항들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표면에 충분히 드러나서 이슈가 되면서 그때부터 되게 피부로 느꼈어요. 아, 전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도 이렇게 은밀하게 어둡고 부끄럽다라는 사회 통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깨졌어요. 네. 그만큼 원수들의 역사가 굉장히 크다, 활발하다, 표면에 드러났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최적화. 최적화라는 말 많이 하시나요? 최적화.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린 최적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또 낭비할 시간도 없고 우린 정말 종말의 시대에 우린 모두 기대를 해요. 어떤 걸 기대하죠?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리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최적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며 또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죠. 그렇죠? 이 약속의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최적화된 삶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저 안에서 떠오르는 건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예요. 안전, 평안, 기쁨, 또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 또 지루함이 없는 기쁜 삶, 또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의 일치에서 나오는 완전한 충만한 기쁨. 기쁨이 많이 생각이 돼요. 우리가 정말 주 예수 안에서의 정말 최적화된 삶을 생각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샘솟는 기쁨, 그냥 내 안에서 퐁퐁퐁퐁 솟아나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어지는, 저절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미소가
이렇게 안에서부터 나와서 막 미소가 막 떠오르는 그러한 삶.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삶. 근데 그 삶을 우리가 누리고 맛보며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동시에 선포해 주셨어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성경책 찾아야 돼요. 제가 본문 안 드렸어요. 성경책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예, 제가 그래서 성경책 필요하다고 문자를 먼저 올렸죠.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이 신명기 말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이렇게 문설주에 써놓고 손에다가 이렇게 손목에다가 메고 이마에다 메고 이렇게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 지금 읽은 이 말씀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면 복이 약속이 되어져 있죠. 크리스찬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주장하고 또 시인하는 크리스찬들은 어지간하면 우상한테 절하진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돌이나 쇠로 된 우상, 나무로 된 우상한테 절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속기 쉬운, 또 속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집착하는, 사랑하는 대상. 근데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게 되게 어려운 영역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렵고 또 자식에 대한 사랑도 혹은 가족, 부모 또 하여튼 어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그 사랑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굉장히 강해요. 집착. 저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 제가 만들어 놓은 옷도 그렇게 집착을 하더라고요. 제 옷을 만들면 팔기가 싫어요. 요새 병아리를 생산해서 팔고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팔고 싶지 않아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병아리가 뿅뿅 이러고 있으면. 근데 내가 돌보는 짐승이 새끼를 낳아도 그렇고 또 내가 뭘 만들어도 내 작품이어도 그렇고 하물며 내가 낳은 자식 또 나의 핏줄들 다 애정이 굉장히 깊어요. 깊어져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면 둘 다 망해요. 자식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면 내 자신이 망해요. 내 자신이. 이걸 극복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에 있는 피는 잘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서로 봐줘야 돼요. 당신은 이것만 이렇게 해결하면 정말 주님 안에서 완벽할 것 같습니다. 서로 말해줘야 알지. 우리가 점잖은 체 하면서 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자기 자신은 자신의 문제를 알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보려고 노력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서로. 그리고 아프지 않게 말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감정적으로 다치지 않게 내게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말해주면 실은 그게 고마운 거예요. 왜요? 내가 그걸 극복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 이게 능하죠. 10,000원을 주고 10,000원어치 물건을 사고 10만 원을 주고 10만 원어치 물건을 삽니다. 대가를 주고 뭔가를 얻는 것들에 익숙하죠. 우리가 익숙한 것들을 성경에서 얘기할 땐 되게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내가 뭔가를 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걸 주십시오. 근데 오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 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공의가 뭐 같아요? 그 가사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뭐래요? 기억하시는 분? 누가 하나님의 공의예요? 예수. 예수가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란 우리 생각에 어떤 공평한 의. 우리 생각에 어떤 공적 의라고 생각하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10,000원을 주고 10,000원에 대한 걸 얻으면 그게 공의롭다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그러신가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을 다 주셨거든요. 자신을 다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접근 방법으로 그 공의를 얻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가지불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성경의 원리 중에 재정이라고 합시다. 내가 돈을 사랑해. 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곳에 재정을 심어라. 흘려보내라. 구제해라. 퍼주어라. 달라는 사람한테 주어라. 막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을 하늘의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11조에 대한 계명도 그렇고 지금 내가 얘기했던 흘러보내라는 또 부자 청년한테 주님께서 주셨던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이러한 하나님의 뭐 재정 영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때요? 말씀대로 행하면 뭐 그걸 내가 준다 기부라고 표현하면 받는 게 있어요. 뭐 하나님으로부터의 보호,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의 자유를 주시는 거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또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인간관계 어렵죠? 인간관계 사람하고 사람 관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만 해주면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A라는 분한테 전화 좀 해서 내가 Z에 갈 수 있도록 좀 나보고 설득을 해주래요. 근데 그 A라는 분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 근데 내가 그렇게 설득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사람 관계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런 인간관계 또 뭐 만약에 미래에 대한 어떤 뭐 다가올 눈에 환히 보이는 어떤 두려움 뭐 간단하게 월말 카드값 하여튼 뭐 이런 또 질병에 대한 근심 또 내 노후에 대한 근심 막 이런 것들이 막 되게 많아요. 주렁주렁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막 불안과 근심으로 막 있을 때 우리가 보통 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그거 해보셨어요? 작정기도. 작정기도. 이걸 위해서 돌파를 위해서 작정기도. 이걸 위해서 뭐 아침마다 뭐 무슨 작정기도, 40일 작정기도, 10일 작정기도.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돌파하기도 하지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막 금식하면서 하기도 하고 막 온갖 방법으로 해보지만
그것도 막 투쟁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서 막 졸린데 막 눈을 꼬집으면서 일어나야 되고 되게 힘들어요. 저 정말 많이 해봤어요. 제가 한 3년 이상은 기도했을걸요. 아침에 새벽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안 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그거를 한 번에 다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암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흥미롭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방금 미리 다 알려드렸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게 암호예요. 예수 안에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랫동안 그리스도의 정체성 설교를 했었어요. 그죠? 왜 그렇게 그리스도 정체성 설교를 했었냐면 그게 비밀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를 억울하게 막 욕을 하고, 저는 겪어봤습니다. 실제로 막 앞에서 막 엄청나게 욕을 해요. 막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첫 번째 반응은 어때요? 화가 난다. 나는 그럴 욕을 먹을 만한 짓을 내가 안 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욕을 하니 화가 난다. 두 번째, 억울하다. 세 번째, 이걸 어떻게 갚아주지? 이게 막 한꺼번에 쫙 와요. 근데 손희정은 그렇게 반응하는데 내가 예수면 어때요? 내가 예수면. 내가 예수로 정체성이 있으면, 나는 작은 예수면, 내가 예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요? 여기를 때리는데 어디 돌려주래요? 이쪽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그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을 마음 안에서 축사도 하고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도 여쭤보고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어떤 걸 돌파해야 되는지 여쭤봐요. 그러면서 그걸 당해요. 누구로 살면 가능한 거예요? 예수로 살면 가능해요. 엄청나게 분노할 것들이 막 밀려와도 손희정으로 반응하면 낙심이 되고 주저앉지만 예수님으로 반응하면, 내가 예수야, 예수로 반응하면 낙심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뒷배가 있잖아. 뒷배. 내 뒷배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뒷배니까 아무리 큰 뭐가 막 파도가 밀려와도 그냥 웃음만 나요. 아유, 내가 또 이번에 무슨 도약을 하려고 이런 큰 일을 겪게 하시나. 내가 어떻게 성장시키려고 나를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지?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도약을 하겠구나. 그리고 나는 더 믿음이 커지겠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래요? 내 뒷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이게 키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매사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모든 문을 다 여는 키예요. 모든 문을 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고요. 재정도 풀어지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원수 같은 사람이 갑자기 막 나를 이상하게 막 존경스러운 눈으로 보지를 않나.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겨요.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들어갈 수 있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필요한 용기, 지혜, 지식 이거 다 예수 안에서 완전히 100% 가능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스, 예.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 yes, 우리말로 하면 예. 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나한테 다 100% 다 네,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 비밀이기도 하고 정말 커다 어마어마한 열쇠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7영이 부어주시는, 제가 전에 그랬었잖아요. 지난번 설교 때 하나님께서 막 꿈으로 뭘 보여주신다, 가르쳐주신다, 그런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 이런 신뢰가 있었다 그러면서 뭐 고성준 목사님 말씀도 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제가 이미지 하나, 촛대 이미지 하나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영어로 쓰여 있긴 한데 하나님의 7영, 우리 지성소 안에, 지성소 앞에 이제 7개의 이렇게 촛대가 있는 금촛대가 있잖아요. 그죠? 이 금촛대를 여기 보면 맨 왼쪽에 지식, 그 다음에 카운셀이 모략이라고 번역해요. 위즈덤은 지혜인데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바깥에서 바깥 이렇게 서로 연결되게, 그 다음에 2번째하고 6번째, 그 다음에 3번째하고 5번째, 이렇게 쌍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앙에는 뭐가 있냐면 Spirit of the Lord,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씩 제가 여기 보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 모략의 영, 권능의 영은 마이트예요, 영어.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영, 여기 놀리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하나님의 7영, 하나님의 7영이 계시록에 나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7영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냥 뭐라 그럴까, 여기 나와 있는 지혜, 총명, 모략, 권능,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이 모든 것들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다 받고 싶어요. 우리는 이거를 받아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받아야 해요. 이 말세는요, 우리 이 지금의 시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싶어서 막 하나님께서 조바심을 내는 그런 때예요. 정말 우리는 구하면 하나님께서 펑펑 부어주시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는 우리가 어때요? 이거 돌파해야 돼. 나는 이게 부족해. 이것도 해야 돼. 하나하나 이렇게 돌파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얻고, 누구로 살면서? 예수로 살면서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을 받고 돌파하면서 살아야 돼요. 뭐 직장 문제, 진로 문제, 뭐 재정, 돈의 문제, 돈 문제 얼마나 심각해요. 요즘 계속 경제에 대해서 많이들 염려하는데 진짜 불경기예요. 제가 회사를 운영한 이래로 이런 때가 없었어요. 저희는 이제 대여기 때문에 경기에 진짜 민감하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새 뭐 하루에 한 건 있을까 말까? 대여가? 전에 절대 그렇지 않았었어요. 이제 이렇게 주문창이 이렇게 쭉 이렇게 길었는데 요즘 요거밖에 안 돼요. 막 3건, 4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요새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제가 무대의상 이도를 시작한 이래 한 번도 마케팅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새 기도를 했더니 마케팅을 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리고 또 너무 농장에 정신을 빼서 제가 좀 등한히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해야 되나 보다 하고서 이제 블로그도 좀 신경 쓰고 이런 거 저런 거 해야겠다. 근데 그걸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정말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어느 장소를 가야겠습니까? 어떻게 학생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가는 거, 시간 사용하는 거, 약속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받아야 사는 시대예요. 그게 최적화된 삶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표현이 어떻게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고차원에 사세요. 우리는 저차원에 살고. 하나님께서 고차원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주시는 방법이 성경에서 비유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7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합독을 해볼게요. 요한복음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방금 이제 긴 비유, 포도나무 비유의 그 비유 부분을 빼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 포도나무 설명을 한 그 비유를 하신 다음에 왜 그런 표현을 쓰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읽었거든요. 한번 방금 읽은 것들 중에서 단어 한 개, 가장 핵심이라는 단어 한 개를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해석학을 너무 잘 수업하신 것 같아요. 우리 조 목사님께서 성경 해석학을 전교인한테 막 해주시더니 이제 막 다 대답이 이렇게 수준이 높게 나오다니. 맞아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네. 사랑해서 내어주고 빌려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또 뭐가 필요한지 생각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을 경청하기도 하고 또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신뢰하니까 나에 있는 고민, 허물도 드러내고 말하기도 하고 또 정말
미래에 대해서도 의논하고 나보다 타인을 더 많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그리고 좋아하는 그 어떤 게임이나 드라마보다 영화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이 저절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만들어요. 이 모든 동기가 뭐예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의무로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의무로 하면. 근데 사랑으로 하면 좀 힘들어도 그래도 미소 짓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누가 어떤 사람들이 도움을 유익을 얻게 되니까. 아멘. 정말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절제된 사랑을 하셨어요. 그죠? 본보기도 보여주셨지만 희생과 절제가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가 다르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장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랑은 하면서 쭉 사랑의 어떤 특성들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맞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첫 번째가 오래 참고지? 사람의 개념, 우린 사랑하면 즉시 뭘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애들이 쪼르면 얼른 데리고 편의점 가야 되고 애들이 쪼르면 우리 강아지 멍멍거리면 간식을 주죠. 이뻐하니까. 근데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게 첫 번째. 왜요? 바르게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만드는 사랑을 해줘야 돼서 그래요. 사람의 사랑은 못 참아요. 못 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식을 망쳐요. 자식을 망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기 원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로 살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로 살아야 돼요? 예수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배우기를 원해요.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정말 당신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제가 배우기 원합니다. 당신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당신이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것의 동기는 사랑으로 그리고 누구로? 예수로 살게 해주세요.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예수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